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자,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니 우리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해 보시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 예언과 성취의 연속이에요. 그 창세기에도 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었느냐. 그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서 다 기록해 두시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는데 이 구약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기록이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이 또 성경을 썼는데 제자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는데 이것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이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해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가 되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예언과 성취가 다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장차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 땅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고 그 당시에 땅 끝은 이제 스페인이었거든요. 거기도 이르렀고 지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님의 소식이 다 전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서 누가 태어날 것인데 앞으로 장차 온 세계가 그 아이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허무맹랑한 소리겠죠, 이게. 근데 그 소식이 그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것은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거기를 중간에 이거 여권 찍고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거를 국경을 넘어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베들레헴에 들어가 보면 거기를 교회를 삼아놨어요. 거기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김해보다 훨씬 작은 한 면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양받게 될 것이라 이 말이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소식을 지금 우리에게도 듣고 그다음에 안 들리는 곳이 지금 전혀 없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곳이 그런 나라가 지금 거의 없어요. 제가 선교 수업을 들었을 때 막 약 한 3% 진짜 아마존 중에서 깊숙한 곳에 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세계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지금 이제 축하하는 것만 봐도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C, AD 이거를 이제 달력에 보면 AD, BC 들어보시면 그게 뭐냐면 BC라는 그 말의 약자가 뭐냐면 Before Christ 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 그러면 AD는 뭐냐면 안노 도미니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안노 도미니가 뭐냐면 주의 날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탄생 이후, 그럼 예수님 탄생 이전 이것을 지금 달력으로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축제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 말하고 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큰 기쁨의 소식이라 말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왜 큰 기쁨의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구주라는 말도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주라는 말도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제가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런데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돈도 제가 벌고 싶은 만큼 벌어야 되고 그럼 자식들 보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걸 너무 잘 알아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저기 지금 옆에 보고 지금 예배 시간에 잘 들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 주인이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는 것을 보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거든요. 보통은 이제 가족들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장례식을 하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청년 회장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운구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몇백 명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을 참여하면서 그 운구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죽을 때를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응? 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자기가 살아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딱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갈 때 보니까 하나도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23살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제 평생 제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어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이 아니고 그 투석하는 병원이 이제 저희 교회 옆에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가 1시간 반 거리였는데 외할아버지는 저희 집 근처 살았는데 병원을 교회 옆에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매일 왔다 갔다 하시긴 한데 힘드시고 이러니까 제가 교회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분 10분만 하면 그 병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호를 하면서 그 외할아버지를 다 씻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기 달고 있어.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하루는 갔더니만 할아버지가 뭘 하시냐면 저 밑에 가면 누버가 계시는 거죠. 저기 가면서 시꺼먼 개처럼 자기를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막 거무틱틱한 게 발 밑에 있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 호흡기는 달고 있고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살아 있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거무틱틱한 게 와가 자기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는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럼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냥 천국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살면서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에서 살던가 지옥에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간다. 할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할아버지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했더니만 안 하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안 되더라고. 그 밑에 검은틱틱한 게 보이는 듯 안데 그 얼굴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거의 막 일그러져 가지고 겁에 질려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앞에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어디로 간지 다 보니까 이 얼굴이 막 진짜 막 죽음에 일보 직전 앞에 겁이 나서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말은 못 하시니까 이 할아버지 들으시고 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죠. 나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딱 하니까 할아버지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의하시면 눈을 깜빡깜빡하라 했더니 할아버지가 깜빡깜빡 이렇게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에 얼굴이 싹 변했어요. 그냥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그때 하고 며칠 후에 다시 갔더니만 예, 잠깐 정신이 이제 온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가니까 동수야 왔나? 예 할아버지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죽음 앞에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참 저는 그게 진짜 제 인생일 때 가장 그 긴박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검무틱틱한 것이 이제 잡아가려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신이겠죠. 근데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것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얼굴빛이 그냥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외삼촌도 그때 고맙다고 서울 계시니까 그 임종 시간을 못 지켰는데 그거를 저도 그 교회 일 때문에 임종은 못 지켰지만 그 장례하는 동안 계속해서 제가 옆에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외삼촌이 오셔가 정말 고맙다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전해줘서 고맙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도 그렇게 고맙다 하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을 말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믿는 자라면 몇이든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22년쯤 전에 오신 겁니다. 실제적인 역사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로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싶어도 이 마음속에서 이거를 막는 무언가 세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도 머리로도 알고 내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싶은데 뭔가 상황이 그것을 막고 그럼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력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깨뜨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산다면 제가 얼마나 돈을 주고 사야 될까요? 이건희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이 구원을 살 수 있을까? 요새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가 3위로 밀렸다던데. 얼마 전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 누가 왔었죠?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땅에 그 시티를 하나 만든다더라고요. 그 뭐 하여튼 뭐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그런 시티인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재물을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재물이 있으면 내가 이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시황도 자기가 이제 영생을 불멸의 삶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오셔서 성령께서 딱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주변에 둘러봐도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알아지는 거잖아요. 누가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아지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러면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여러분들 주아가 와가지고 저한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인이지만 용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거야. 수진이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용돈 줘 이렇게 안 하고 엄마 내가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자복하고 엄마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엄마 그래도 내가 밥 좀 주면 안 돼요? 이럴까요? 수진이가? 아니죠. 엄마 밥 줘 이러잖아요. 민정이 넣어가지고 엄마 밥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면 그게 낫는 거예요. 이게 되게 믿기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시대가 가면서 이게 굉장히 의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리석어져 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담은 창조했을 때 아담은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 모든 지구상에 사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왔어요. 고양이가 왔는데 멍멍이 안녕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외워야 돼요. 그 정도로 지혜가 엄청났다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그것을 다 기억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새 이제 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이 병 고칠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병이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딱 얹으면 그게 다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어떻게 이 방법에 대해서 손을 얹는데 어떻게 나음을 입었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도. 한번 보세요. 그때 있는 지혜보다 지금 지혜가 훨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아픈 사람들 이렇게 손을 딱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인대도 지금 다 이제 막 일주일 만에 다 낫고 있잖아요. 아픈 거 떠나가라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란 거예요.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자녀의 입장으로서 사용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물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 관계 이런 것들에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될지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게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자, 두 번째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장 12절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죄송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예,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뭐냐면 너희가 가면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원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볼 때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데 아기들이 그 당시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목자에게 알려주신 거 뭐냐면 구유에 태어나는 아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사람이 바로 이 구원자란 거예요. 자, 구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통 있잖아요. 보면 교회마다 성탄절에 가보면 이 나무에다가 짚을 올려가지고 말 먹이통용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구유지만 구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유와는 달라요.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구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양을 일반 양하고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찢어가거나 아니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붙어요. 그러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이 양을 위해서 해놓는 그 우리는 아니지만 집안에 그곳 한 기퉁에다가 양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놔요. 그것을 보고 구유라 그럽니다. 산이가 보면 제 위에 가보면 산이 이렇게 저 집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집 밖에 풀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그거를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흠이 있으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흠 있는 것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것을 다치지 않게
자기 아들처럼 보살필 수 있는 그 공간을 집안에 마련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적지 가보면 그 집터가 발견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왜 집안에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막 하여튼 다른 뭔가 밥통 같은 것이 집안에 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생각하니까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집안에서 양을 키웠는 그곳이구나. 그것을 구유라 하는구나. 라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공부가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유라는 말은 아무튼간에 구유라는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이 먹이를 먹는 음식통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긴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예수님 탄생 만화나 보면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아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가지고 빈방 있어요. 똑똑똑하면 빈방 없습니다. 예, 똑똑똑하면 빈방 없습니다. 하다가 어떤 주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구유라도 있는데 여기라도 낫겠습니까? 하니까 거기 마지 못해서 말 밥통에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집안에 구별되는 그 장소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희생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 구유에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양들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빵집 이런 뜻입니다. 베드가 뭐냐면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뭐냐면 빵이란 뜻이거든요. 그 빵집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말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이 있듯이 케이크도 먹고 있다가 우리가 발음이 칼국수 가가지고 치킨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양념치킨 진짜 맛있어. 수진이 민정이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도 진짜 맛있어. 하여튼 그렇게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이 나의 영혼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초대 교회에서 핍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이러면서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랬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개 더 보겠습니다.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생명의 떡이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예수님을 의미한데 이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왔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양식으로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다 했는데 이 구약에서도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고 예언과 성취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믿으니까 다른 거는 다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니까 땡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그냥 발생한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하잖아요. 그게 막 그냥 일어난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말씀을 안 찾았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10절.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가족이 가족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상상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이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지만 그때가 되면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들어가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에게 넘겨서 죽게 한다는 이런 핍박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때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나의 죽음 후에도 또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죽음 후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이 왜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그냥 발생한 것 같아요. 마치 코로나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냥 발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궁금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해결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육신이 먹는 것이 있듯이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셔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어떻게 되었든 누가 꼬셔서 왔든 아니면 친구 따라왔든 친구 엄마 따라왔든 아니면 그냥 놀러 왔든 하여튼 잘 오셨어요. 여기 오는 것까지도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들 교회에 발걸음 한번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 오신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이왕 왔는 김에 이 기회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이것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기회는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기회라는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떻게 되냐면 앞머리는 이렇게 길어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이 앞머리를 보고 머리카락을 끄댕이를 잡으면 되는데 이 기회가 딱 들어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려고 그러는데 대머리라. 이게 기회더라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연구하는 사람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그런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처럼 항상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란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누구나 다 죽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도 죽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데 먹고 사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먹고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 기회를 마침 저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을 때 기회를 잘 잡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믿으시는 분은 말씀대로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기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